심판입니다. 심판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지요.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뭐가 있습니까? 죄와 심판과 회개와 회복,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벌써 오늘 보니까 47번째, 47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를 편지가. 역시 이어지는 말씀 오늘 또 보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 걸까요? 왜 심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본질은 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선하심, 사랑, 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이죠. 선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은 왜 올까요? 죄 때문이겠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 안에 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고 싶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의인은 없느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그가 흘려주신 그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고, 또 그를 믿음으로 그가 입혀주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갖고 있어도 못 가요. 이 땅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의 이제 성격, 심판의 성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도 회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이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시는 어떤 부분적인,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우주적이고 전체적이고 또 세계적이고 또 보편적,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격이 띄고 있어요. 심판의 성격을 살펴보니 아직까지. 즉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는 이 창조 세계의 이 모든 피조물이 다 뭐라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고, 또 거룩한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 율법도 주셨어요. 그렇게 그걸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심판을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기니까. 누군가가 어겼어. 어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어긴 거지.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심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잖아요. 심판이.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누구도 감히 거스릴 수가 없어요. 거스러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이잖아요. 이거를 깨닫지 못한 게 미련한 거예요. 이길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예, 그래서 심판의 결과는 늘 의는 승리를 가져오고 새로운 것을 부여해주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제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를 기다리는 자, 그 와중에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다리는 자들은 내가 구원할 거다. 이렇게 그 심판 선포하는 와중에도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의 떡,
그런 재앙과 징계가 떨어지고 심판을 받으면 환란의 떡을 먹을 수밖에 없죠. 고통의 시간. 우리 지금 심판 받는 거잖아요. 고난과 이 환란의 떡을 먹고 고생하며 그 물을 마시며 그 와중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백성의 소리를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도 동시에 지금 심판을 얘기하고 동시에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신실한 자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들은 그 우상들을 다 파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징벌을 받고 난 후 회복이 된 그들이 그 누릴 축복, 그 축복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하고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회복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어떻게 했다 그랬죠? 7날의 해를 다 같이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죠. 우리가 해를 맨날 매일매일 얼마나 밝고 해가 정말 놀랍잖아요. 햇빛 안에 아무리 추워도 햇빛 안에 있으면 따뜻해요. 그 해가 한데 다 모아서 한 것처럼 엄청 밝은 그러니까 빛이 엄청 밝은 오직 빛 가운데서 너희가 그 정도로 밝은 그 빛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누릴 축복이 그런 것이다. 어둠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없다라는 거 얼마나 벅차고 충만한 삶이겠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그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도록 유다를 괴롭혔던 너네들에게 심판 받을 거야. 그리고 너네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나머지 끝까지 건져줄 것이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가 오직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누리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말하고 이제는 이제 너희를 그렇게 환란 가운데로 사용했던 환란 가운데로 했던 누구? 고생의 물, 떡의 물, 우리 원수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지치게 했던 그 원수 아수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심판했지. 근데 너를 심판하는 도구가 아수르였어. 근데 그 아수르에 대해서도 내가 가만두지 않아. 비록 내가 그렇게 그들의 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죄로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보면은 그렇죠? 음녀를 통해서 음녀를 심판하셔요. 요한계시록에 또 보면 세상에 대한 그래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 심판에 대한 말씀은 단지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죄악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런 모형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망에서부터 오되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 이런 말인 거죠. 집중해라. 보라 하면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보라 내 말에 집중해라. 심판을 주관하는 자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오고 있다라는 선언을 먼저 딱 시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심판하겠는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겠어요? 당시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냐면 금과 은 막 이렇게 현란하게 제국이었잖아요. 막 날로 번성하는 그런 제국이었어. 그가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막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들은 그래서 아무런 형상이 없어. 이스라엘은 형상이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형상이 없어.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따라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아수르의 악행을 처벌하는 자는 여호와 이름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악행을 그런 너희들 악행을 처벌하는 자가 누구라? 여호와다. 그 이름이 지금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에게 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원방에서부터 온다. 말씀의 이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의 권세, 영광,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너희 아수르까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너희 것까지 미쳤다, 미치게 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이 너희들 우상 그렇게 몰래기니 뭐 잔뜩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막 금장 얼마나 현란하게 무시무시하게 막 신상을 세워놓잖아요. 그렇게 섬기지. 진짜 참된 신은 누군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해서 우상들이 그들의 있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헛된 것이다라고 지금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수르란 나라가 지금 어디에 속하겠어요? 저기를 보니까 이쪽이 터키하고 쪽에 있는 쪽에 있지요. 거기가 이란 지금 이란이죠. 아수르 족속 약간 이쪽에 있고 이 티모리스가 이쪽으로 이쪽 쭉 길게 지도상에 보면 그쪽이 이란이죠. 이란입니다. 그러면서 이쪽 거의 다 이란 이라크 쪽 이쪽이가 거의 많이 차지했고 이란도 속해 있는 거예요. 아수르 족속에 일부가 속해 있어요. 시리아 뭐면 이쪽으로 보면 이쪽 시리아 쪽은 이쪽인데 그쪽 터키 동남부 쪽에 있어요. 거기가 주로 이제 아수르 이쪽인 거죠. 아수르 주 확장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지금 뭐 거의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땅 정도 되겠죠. 이라크 땅 중심으로 번성했던 페르시아 쉽게 얘기하면 뭐 그쪽 정도 발원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수르 세력 어마어마한 그 세력 결국은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죠.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서 그 외에 있는 누구랑 메대, 그 위에 저 메대 서 있지? 그쪽하고 둘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신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되어 있었을 때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 그 당시 아수르예요. 오늘 아수르에 대한 이 심판은 여전히 악하고 범죄하며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대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예시하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제국 패권주의 아직도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감정과 그런 표정 다 낱낱이 익히는 것 같아요. 어떤지 낱낱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27절, 28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27, 28 하나님이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날 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렬하여 무게까지 어떻게요? 미치는 화수 강물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박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하나님의 감정을 그냥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분노가 생겼는데 어떤 표정일지 우리가 사람의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미지로 그려보면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진노가 불붙듯해. 막 불붙어가지고 연기가 짙은 연기가 막 빽빽한 연기가 막 불길같이 하염 치솟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입술에 막 분노가 가득해 있으면 입술에 분노가 참 어떻게 돼요? 막 말이 엄청 그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그 혀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맹렬한 것 같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 혀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그리고 그 호흡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섭게 막 용솟음 치면서 막 목에까지 차오르는 창이란 물이 막 너무 창이래. 강물이 범람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하수강 같이 그렇더라.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까지 하나님이 화나 있는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악한 행위, 그들의 악한 그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인내심의 한계까지,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까지 오게 된 것을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신데도 못 참겠는 것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 그냥 다 키 까부르지 다 까불어가지고 키 까불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다 오지만 키는 원리가 그렇잖아요. 키 써보셨나? 농사질 때 해봤죠?
뭐 이렇게 곡식 콩이나 이런 거 넣고 막 키에다 까불면 쭉정이는 바깥으로 다 떨어져 나가요. 막 흔들면. 그리고 알맹이는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까부르신대. 그래가지고 그들의 입에는 미혹하는 재갈을 물려서 멸망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키로 알곡과 쭉정이 다 골라내가 버려듯이 심판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재갈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고삐를 뜻하는 건데, 이게 미혹하는 재갈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이는 이제 그냥 갑자기 재난이 막 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오는데 길을 몰라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모르면,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건데 어쩔 줄 몰라 허둥대다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리니, 그러니까 너네 길을 알지 뭘 혼돈 가운데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한데, 하나님의 이제 그렇게 극심해서 이제 그들에게 내려질 도구가 있어요. 심판의 도구가 뭔지 알려줍니다. 궁금하죠? 30절, 33절에 심판의 도구가 뭡니까? 한번 봅시다. 3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심판의 도구가 뭐예요?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치실 것이다. 이렇게 서연을 합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들인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세운 이 제국이라고 목이 뻣뻣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힘으로, 우리 국방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했던 그들이지만, 이런 천재지변,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 천재지변 앞에서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치신대요. 그렇게 교만하게 목이 뻣뻣한 건 지진, 그죠? 폭풍, 해일, 뭐 이런 걸 하면 누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한 엄청난 자연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대요, 앗수르에. 이런 자연 재앙을 내리는 것은 앗수르에게 오직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신인 거. 너희들 그렇게 우상 막 엄청나게 돈 들여서 세우고 뭐 세웠지, 빌딩 세우고 그랬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면서 물 한 방으로 쓰나미 하나로 쓸어가 버리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인 그게 그렇게 해서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너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죄에 대한 이렇게 중대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연재앙으로 이렇게 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환난과 이런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 지금 있지?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너희를 이렇게 괴롭혔던 앗수르 있잖아. 이렇게 당할 건데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심판 거기에는 견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견뎌. 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회개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주고 또 위로도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심판 안에는 이런 의도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비 또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위험 있는 그 목소리에, 하지만 그 앗수르는 벌벌 떨고 낙심하게 될 거다. 너희들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주면서, 앗수르는 하나님이 그들을 막대기로 이제 계속 치실 건데 그 애정하신 그 막대기, 애정한 막대기, 아까 막대기 뭐예요? 우박, 불붙는 화염 뭐 이런 걸로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치실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내려진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미리 예언했잖아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결정에 의해서 미리 지금 준비되고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에는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누구에게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대선지자였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또 29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절기를 지킬 때 절기 축제는 어때? 축제잖아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그 절기를 지킬 때에 그 밤에 그렇게 기쁘게 노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는 그때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을 때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피리를 불면서 주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주님을 뵙는 자들 같이 그렇게 너희 마음이 막 한없이 즐거울 것이다. 그날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한 막대기로 아수르를 치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솟구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즐겨 장단을 맞출 거다. 그런 날이 올 거다.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거듭되는 징계를 계속 받겠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한 번 딱 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타로 쳐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다 죽이지 않아요. 한따 치고 이제 그들의 태도를 보는 거지. 계속해서 안 하면 다 맞는 거예요. 거듭되는 징계를 받게 될 거다. 그들이 철저하게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수르의 그 낙담이 그냥 순간적 그때 벌 받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아우 어떡해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낙담이 될 거다는 거예요. 영원한 낙담. 그들은 우상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징계를 받게 되어서 영적인 낙담도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낙담이라는 그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벳이 이미 설립됐다라는 말이 그 말이 도벳, 예. 마지막 절이죠. 33절에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그랬어요.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아수르 왕을 위해서 도벳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불사는 화장터 도벳이 도벳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를 불사를 화장터 왕과 아수르 그 악한 그 지도자들 왕들 거기다 태워버릴 도벳을 준비하고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불구덩이는 아주 깊고 넓게 파가지고 땔감이 지금 어떻게 장작더미처럼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많은 나무가 있은즉 그들을 활활 태울 장작더미가 이미 아주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주께서 맹렬한 분노의 입김에 거기에 불을 붙일 거야. 곧 활활 타가지고 거센 유황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와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를 모조리 다 불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아수르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낙담이 그냥 그 나라가 망하고 끝이고 그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심판을 영원히 받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낙담하게 되는 근원적인 문제를 도벳이라고 이제 지명을 들었어요. 특별히 도벳. 도벳이 어떤 곳이냐면 흰놈의 골짜기의 한 지점이 흰놈의 골짜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인신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몰렉에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아주 우상에 했던 아주 하나님이 경멸했던 우상 숭배했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한 곳 그걸 도벳이라고 합니다. 도벳의 한 지점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 몰록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곳 장차 아수르가 거기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게 의미하는 게 큰 거죠. 장차 아수르가 도벳에 던져질 것이라.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세상에서 이렇게만 심판받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한 시대를 이렇게 풍미하고 영화를 누린다 해도 멸망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정치를 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공포 정치를 쳤어요. 공포 정치. 사람들을 포로를 끌어다가 종상고 짐승처럼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막 사람을 껍데기도 벗겨서 죽이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메대와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바벨론도 멸망하죠. 신바벨론, 그 다음에 이집트, 또 그 다음에 메대, 뭐 이렇게 리디아 이쪽 이렇게 네 개 그 중동 지방의 네 제국이
네 강국이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가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신 제국이 이렇게 멸망, 아수르가 아무리 흥왕하고 번성하고 뭐 그랬을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왔고 이미 이르렀고 그 시대는 또 지났고 페르시아 또한 그렇게 멸망했고 그죠? 그렇게 지금 또한 제국이 있죠. 또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도대체 지금 나는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나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 겁니다. 멸망의 날은 지금 아무리 강하고 그죠? 주도적인 세력, 이 세상의 주도적인 세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살아생전에 그걸 못 보게 되더라도 그거는 반드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도 역사적인 사실적인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거예요. 항상 새 제국이 열리고 새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오늘 중동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열릴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또한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을지라도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려갈 것을 우리가 보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끝이 아니에요. 심판은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재할 때까지. 우리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거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낙담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힘찬 한 주간 또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벌써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왔네요. 죄와 심판과 회개 또 그리고 회복 이 반복적인 서클 속에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심판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또 회복이 있었고 또 새로운 시작을 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여기서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이 시간에도 나갑니다. 하나님 꼭 이 소망 붙들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